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남겼죠. 지식이 많고 또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 무엇이 정말로 좋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로 미련한 것인지 자기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다.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공기가 잡힙니까?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혜가 더할수록 지식이 더할수록 무엇도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뇌가 더하고 또 근심이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똑같이 모르는 것도 많아집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적으면요, 모르는 것도 적어요.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할수록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도리어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 달 뒤에 죽기로 정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확정된 사실을 내가 지금 안다면 헛된 일에 힘쓰지 않고 이 한 달을 잘 사용하고 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한 달의 시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면 어떨까요? 모르면 그 한 달 기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황당한 일을 겪게 되겠지요. 황망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거짓말들을 듣고 또 생각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생각해봐야 답도 없는데 뭐하러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답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온전한 평안함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만으로 보자면 6학년 정도 되는 나이겠죠. 그죠? 만으로 따지면요. 네. 근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막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야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25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 병이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 딸도 살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하고 답답했을까요?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3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34절을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별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깊은 통찰을 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주 달라 보여도 사실은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다는 거죠. 사람의 삶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보면 모닝 타는 사람하고 벤츠 타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예. 알바를 열심히 이곳저곳 전전하는 사람과 자격증을 가지고 고소득 전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요.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치유받은 이 두 명의 그 사람, 이제 두 여자인데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여자가 하혈하는 그런 병이지요. 이것은 이 여자가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 그리고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놓고 보자면 이런 여자는 부정하다고 취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고통을 안고 몇 년간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볍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독감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잠을 자는데 살기가 싫을 정도예요. 몸도 아픈데 코도 막히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하루 저녁인데도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12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 회당장의 딸 또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는 몇 살입니까? 42절을 보면 이 여자는 12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 12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또 이름이 야이로지 않습니까? 야이로. 이 이름은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 가운데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밝게 비춰주는 사람, 빛나는 사람,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이름의 뜻으로 놓고 보자면 이 사람은 백성들 사이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럽게 떠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딸은 이 야이로의 집에서 태어나서 1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아주 오지게 예, 살았겠죠. 그죠? 예,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12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2년인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 12년 동안 지독한 불행에 시달렸는데 이 딸은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인생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크게 고생도 안 하고 가진 혜택을 누리면서 또 교육도 잘 받아가지고 남은 인생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험악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인격마저도 무너져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생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아주 다를 것 같지만 그러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결국 다 같은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가지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12년 동안 행복하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한 결말을 얻는 것, 뭐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뭐가 더 못한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느 게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이 되게 좋으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를 수 있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같다는 것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나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지요. 죄라고 하는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가진 셀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보면 다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결말인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다 아프고 다 죽게 마련이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다 죄의 대가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같은 존귀한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하염없이 끝없이 좋을 것 같아도 인생에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피곤해요.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알아봐야 번뇌만 더하고 근심만 더하지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다르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쩌겠냐, 다 받아들이고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지 라고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어쩌겠냐 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그 안에서, 그 뜨거운 지옥 안에서도 아이고 어쩌겠냐, 지옥에 왔으니 그냥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두 부류의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상당히 다르지만 그러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다른 문제를 겪었고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얻었고 회복했지만 그러나 이 안에 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시거나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이렇게, 회당장은 저렇게 치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말했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죠. 33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자, 우리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믿으라고 했죠.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접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붙잡지요. 그리고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예, 다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비천한 자이든지 존귀한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예, 맞지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주 부족합니다. 보통 이럴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무게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일이면 이 정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없대요.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미신적인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절에서도 하고 무당한테 가서도 합니다.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를 주면 해결될 수 있나 하고 그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리고 가서 돈을 가지고 주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이곳은 참 용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하지요. 안 되면 안 되는가 보구나. 돈을 더 줘야 되나?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도로 바뀐 것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죠.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엎드리는 것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을 보면 엎드린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엎드려진다는 말을 합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죽을 때입니다. 사람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을 때 엎드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엎드린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엎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딸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가 쉽던가요? 그리고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부정한 그런 병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부정함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생각하기 복잡할까 봐 그랬는지 친절하게 방법까지도 예수님께 다 말씀해 주죠. 오셔가지고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안수함으로 많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사실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뭘 만들다가 그걸 이렇게 망칠 때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하고 그걸 맡기잖아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하나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를 겪을 때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고통을 겪으면 나라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실 그때는 그 문제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세로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죠?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여자처럼, 이 야이로처럼 극단적인 어려움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사람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고 그런 것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돼요.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까지 끝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되는 것도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알려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책도 자기 스스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될까요?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런 일에 들어가지도 않겠지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얻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와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괴롭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서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것이 미신이 아니고 이것이 굿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가벼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뿌리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목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우리 삶에 보면 뒤틀어진 부분이 있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들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요. 모든 것을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내 생각과 내 자아,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문제는 이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남은 몸뚱이 하나, 그것도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래야 그가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경험해도 나는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것을 좀 가져가시려고,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욥이 고통을 겪었지만 나중에 그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서로 더 악해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람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뜻이 있고 그런 결심이 있어도 사람은 살아보면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그리고 때로 욕심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시작도 못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인생의 문제, 모든 사람이 겪는 이 인생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딸이 정말 죽었는지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는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고 영원한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비웃지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것도 잘 모르고 있네 이렇게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어 보내셨습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 밖으로 내어 보내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비웃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딸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없고 아무리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때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왜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의인을 찾아야죠. 그죠? 누가 의인입니까? 자, 옆을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누가 의인입니까? 멀리 보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모였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말할래. 이것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 인생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야이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죽고 나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서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길게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삶이 사실 형통합니다. 하나님,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을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얽히고 또 왜곡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두 사람처럼 앞에 엎드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